할렐루야. 성령을 알자. 힘써 알자. 바이블 파노라마. 선지자의 외침. 불의에 맞서 정의를 선포하는 말씀.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할머니의 마음을 읽는 필사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어린 시절의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어린 시절의 한 편지에는 할머니의 대필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부모들을 비롯한 일가친척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저의 역할은 단순한 속기가 아니라 할머니의 구슬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 쓰는 대신 그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과 진심을 포착하여 읽기 편한 문체로 정갈하게 옮겨 적는 작업이었습니다. 일종의 정서 통역과 같았습니다. 이제 편지가 완성되다 치면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가 직접 낭독하는 것을 들으시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혹여 빠진 내용은 없는지, 어조가 적절한지 살피신 후 보충과 보완을 지시하셨고 최종적으로 만족하시면 비로소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편지에는 언제나 에미로부터 라는 할머니의 서명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 서명도 사실은 제가 썼습니다. 예. 받은 분들은 비록 글씨가 손주인 저의 글씨임을 알았지만 그 편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할머니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친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필자인 저의 필체를 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온전히 살아 숨쉬는 귀한 글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저의 작은 부모께서는 이 서신을 어머니의 본신처럼 귀하게 간직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 읽으시며 때로는 눈물을 훔치고 때로는 환하게 웃으셨다는 이야기를 훗날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의 고모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물체가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어머니의 온기와 사랑을 전달하는 영원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훗날 저에게 있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유한한 인간이라는 필자의 언어와 역사를 통해 글로 표기한 하나님의 친서입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손주인
저의 필체를 넘어 고모의 가슴에 닿았듯이 성경 역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활자의 껍데기가 아닌 살아있는 감정과 의미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방법으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엘, 오늘 강의하는 요엘서는 구약 성경의 29번째 책으로 소선지서로 분류되고 비록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부르엘의 아들로서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으로 그의 메시지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멸망의 위기 속에서 지금이라도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비록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한 전인격적인 회복과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위대한 소망으로 마무리하는 책이기에 오늘 이 책 요엘서 전체를 요약 강해합니다. 요엘, 메뚜기 재앙과 주의 날,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과 성령의 약속 시작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메뚜기 재앙 속에서 들려오는 경고, 요엘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구약성경의 29번째 책입니다. 이 요엘서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여 강의합니다. 자, 선지자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 전체가 이 책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요엘서는 유다에 닥친 전례 없는 메뚜기 재앙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곧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요엘은 이 재앙을 통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선포합니다. 자, 이 요에서는 극심한 고통과 심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 요엘서의 메시지는 우리가 나아갈 방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엘서 속에 담긴 회개의 촉구와 성령의 약속을 발견하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단계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시작합니다. 여기 요엘서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입니다. 1. 메뚜기 재앙.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요엘서 1장입니다. 자, 여기 이 요엘서의 첫 부분은 전례 없는 메뚜기 재앙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메뚜기 떼가 유다 전역을 힘쓰면서 지나가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망가졌고 곡식은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드릴 재물이 없어 슬퍼했습니다. 요엘은 이 재앙을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전조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자, 요엘서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며 이 재앙의 심각성과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여기 이제 요엘은 이 재앙을 통해 백성들에게 통곡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요엘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회개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이처럼 요엘은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도록 촉구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자, 이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처럼 그 고통은 단순히 부동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고통 앞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회개의 촉구와 심판,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요에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여기 이제 요엘서의 두 번째 부분은 예,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곧 어두웠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요엘서 2장 2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묘사하며 이날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한 군대처럼 유다를 침략하고 파멸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언 속에서 요엘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요엘에서 2장 12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일서 2장 12절에서 13절 상까지입니다. 그래요. 여기 요일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통의 자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나 겉모습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겉옷을 찢는 행동을 넘어서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을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3. 회복과 성령의 약속. 이렇게 세 번째 제목을 올립니다. 구원의 은혜. 요에서 2장 18절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를 전제로 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성령의 약속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요에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메뚜기 재앙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회복은 그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에 그치지 않고 영적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예. 이제 요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예언합니다. 자, 요엘에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꿀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에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바로 이 예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사건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강림하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엘에서 2장 32절 상반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마지막으로 요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하며 마무리됩니다. 그래요. 이 요엘서의 회복과 성령의 약속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 요엘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주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메뚜기 재앙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 회개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래요. 이 책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통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회개의 촉구, 성령의 약속, 그리고 구원의 소망입니다. 고통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형식적인 행동이 아닌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적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동시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요엘의 예언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합니다.